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 소원이지요. 언제쯤이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투표도 하고 이제 마음대로 어디도 여행할 수 있으니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어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되려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은 가지고 지 밥벌이는 다 해야 어른이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또 그때쯤 되면 또 그것도 어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가 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진짜 참 어른이 되지요. 그래서 장가를 보내놨더니 그래도 영 철딱서니가 없지요. 지도 부모가 되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도 다 낳고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은 어른이 되었을까요? 그 자녀 또 장가 보내고 또 보내야 또 어른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 60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60도 청년이랍니다. 한 70쯤 되면 어른이 될까요? 경로당에 가면 70 되시는 분은 저 맨 구석에서 심부름 하셔야 된답니다. 언제쯤 어른이 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노인이 다 어른이 아니랍니다.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이 다 어른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는 노인이 아닌 참된 어른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서점에서 어른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목차를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어른의 조건이랍니다. 도쿄대학교의 문과 그리고 또 이과의 각각 명예교수가 되시는 분이 두 분이서 함께 책을 내셨는데 어른의 조건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챕터가 예술 작품에 객관적 가치가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굶주린 아이 앞에서 문학이 유용한가? 진리는 하나인가? 차이를 넘는 일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랍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요, 명확한 객관적인 답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해답을 함께 놓고 고민하며 그 해답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른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은요, 무엇을 다 알아서 어른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서 어른이 아니라 답이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을 조율하고 답 없는 그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연세 드신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나이는 60이지만 내 정신은, 내 마음은 20대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철이 들들었다고. 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월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월을 살아내는 것은
내 몸이 세월을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 세월을 살아내는 것이죠. 나이 들면 몸만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마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포용할 수 없던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눌 수 없던 것을 나눌 수 있는 조금 이렇게 후덕함이 생기는 것, 이건 나이듦입니다. 이거를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몸은 20대까지 성장합니다. 20대가 지나면 그 성장은 멈춥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이듦이고 이것이 어른으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60대 시어머니가 20대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며느리와 늘 라이벌로 경쟁하는 겁니다. 그 며느리를 품어줄 수 없게 되는 거죠.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 30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30대의 아들을 후덕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나이를 먹지 못해서, 그 마음이 넉넉하게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이제 저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마치 학원 하나 끊는 것처럼, 학원 다니다가 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교회는 왜 끊었는데?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재미없어서랍니다. 그리고 그 가는 것이 귀찮답니다. 그냥 싫어서 끊었어요 하고 아이들은 금방 변덕스럽게 자신의 가지는 그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재미난 활동들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노력합니다.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젖으로 먹이기 위해서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들을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니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딱딱한 밥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그 신앙으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쯤 와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해서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화해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화해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해하는 좋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화해를 합니다. 그 화해가 올바른 화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에서는
화해를 금방 해버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맨정신으로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정의가 뭔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화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그 올바름을 내려놓아야만 그것을 화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화해는 진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절대 당신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옳은 그 의를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정의로운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 올곧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한번 논쟁이 생기거나 혹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두 분을 화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고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밥을 주지 않고 너희에게 젖을 주고 먹기 쉬운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 지금도 너희가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버리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너희 가운데 아직도 분쟁이 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직 너희 그 교회 안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라고 칭한다. 너희가 신앙의 어른이 아니라 너희가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달란트들이 있고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너희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 말고 아무것도 포용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다름을 인정할 수 없었고 나와 다른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숙은요, 더 큰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후덕함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아직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읽고 있는 중에 제가 새로운 함께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야곱은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다 일을 시켰는데 이 요셉만큼은 색동옷 입혀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부모인 야곱의 잘못입니다. 이 자녀를 편애하고 그 편애한 것을 그렇게 티나도록 편애했던 것, 이거 분명히 이 아버지인 야곱의 실수였고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잘못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상처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요셉이 혼자 올 때 우리 저 요셉 죽여서 아버지의 마음 좀 상하게 해보자 하고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잡아다가 그거 구렁텅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르우벤은
형제들이 다 가고 나면 건져내서 아버지에 돌려주려고 보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 중에 앞장섰던 유다라는 그 아들이 그만 이 요셉을 건져다가 그 당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옷을 다 벗기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에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줬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던 아들의 옷입니다 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 피 묻은 옷을 내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 아들 내가 한번 빼앗아 보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지요.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아버지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상처받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 상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그 아들 잡아다가 팔아버렸습니다. 누가 더 잘했나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이런 가정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 내가 그 상처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고 그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아주 참 재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엉뚱한 사건 하나가 그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사건입니다.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유도 없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아들이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 있는 이 셋째 아들을 첫째 그 며느리에게 주어서 후사를 이어야 하는데, 이 막내 아들 주었다가 이 막내 아들마저 죽으면 이제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유다가 그 막내 아들 하나 끼고 그 첫째 며느리를 저 멀리 살게 했습니다. 다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분장을 하고 창녀 분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이 발각되자 그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자 유다는 당장 그 며느리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슬그머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과 도장끈을 슬그머니 내어놓습니다. 그 도장끈의 주인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그 사건을 딱 겪은 후에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기서 옳고 그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똑바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의가 무엇이고 여기 윤리가 무엇입니까? 여기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더 옳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장, 39장, 4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집트를 비롯한 그 고대 근동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 흉년 가운데 그 곡식 사러 이집트로, 애굽으로 그 아들들을 야곱이 보냅니다. 근데 갔는데 그때 요셉을 만났지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감추고 여러 가지 술수들을 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동생 베냐민, 당신들의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양식 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양식을 사가지고 왔던 그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이제 베냐민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아들 베냐민 내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없어진 이후에 이 야곱이 그 마지막 막내 베냐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유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베냐민 좀 내어주십시오. 야곱이
결국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야곱도 그만큼 성장했지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던 이 유다가 곡식을 사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또 다른 계략을 써서 그 베냐민을 붙잡게 됩니다. 이제 그 베냐민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39장에 유다가 앞장서서 나와서 아버지를 변호합니다. 총리님이 이 베냐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기를 이 베냐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내어주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평생 당신의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베냐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유다가 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유다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기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인생 살면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정의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이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베냐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요셉이요, 나를 죽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했던 그 형 유다가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 유다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변화된 그 삶을 보고 요셉이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터뜨리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 가족 간의 모든 갈등이 순간적으로 해소되어집니다. 이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 분명히 잘못인 줄 알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그게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아니, 우리 인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며 잃었던 아들까지도 찾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상처만, 내 아픔만, 내 이익만 주장하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자기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요셉 앞에서 아버지의 온 일생을 변호해가며 그 아버지의 일생 가운데는 이럴 수밖에 없었기에 그 아버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의 그 말 앞에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신만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진리가 있고 내가 가진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 끝까지 주장하면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가진 주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고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것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고 때로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였다. 내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그런 분쟁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도 너희를 어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괜찮다. 그런 다툼과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너희들도 나중에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주마 하고 그들의 신앙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유다는 드디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어른이 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밥을 먹더라도 잘 소화시켜서 건강한 어른이 되십시오.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끌어안으며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 그것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그 모든 것 다 녹여낼 수 있도록 하시고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